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그를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경우,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온 땅에 죄악도 가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나? 괜히 만들었나 보다. 내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또 있어야 할 피조물들을 남기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의 의로움과 완전함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은 뭘 뜻하는 말씀입니까? 노아에게는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으니 노아에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노아에게는요 들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들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이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만큼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 있는 자였고, 두 번째, 노아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가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대략 얼마 되냐면 길이가 130m, 너비가 20m, 높이가 13m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항공모함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죠. 때문에 여러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전혀 없는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요 이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배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이, 설마 홍수가 있겠어? 홍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노아는 결코 이 배 만드는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수는 반드시 있어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몇 년이요? 거의 120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120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무려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홍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뭐하는 일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배를 만들려고 하니 노아도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노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들음이 있고 믿음이 있었고, 이게 의로움과 완전함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란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니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밑도 끝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몇 세의 나이에? 75세 나이에. 여러분 75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비전을 갖고 꿈을 꿈고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둔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드온,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술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부순 후에 아세라상을 땔감 삼아서 그 위에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아버지 가문과 그 고을 사람들이 바알잔에서 아세라 신상을 다들 섬기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부순다? 이거는 거의 맞아 죽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게 될는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 일을 했을 때 당하게 될 두려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드온이요 결국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른 선택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바른 선택을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기드온은요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3만 2천 명도 많으니까 시험에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을 때 이 기드온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다 돌려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면 적은 숫자로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이 현실사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 싸울 수 있겠는가? 전투를 하겠는가? 도저히 이 두려움과 압박감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행하긴 했는데 아세라상도 부수고 제단도 허물고 이 전투하겠다고 몰려든 사람 거의 다 보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했는데 이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투를 해야 하는 일이니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람들 더 불러 모아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결국 이번에도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하기 힘든 것을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바른 선택을 기드온이 계속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겁도 많았고 두려운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노아의 경우에는 들음과 믿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의 뿌리를 둔 결단이 있었고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바른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점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전장터로 딱 나갔더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지금 전쟁은커녕 두 진영이 지금 싸우지도 않고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서질 못하고 그저 그냥 떨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이라면 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 녀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욕해? 감히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봐? 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우와, 저 골리앗 키 좀 봐, 엄청 크다. 저 근육 좀 봐라, 얼마나 대단한가. 입고 있는 갑옷 봐라, 정말 튼튼하다. 저 방패 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 봐라, 정말 견고하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슬금슬금 물러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고 사위로 삼고 그 가문 가운데 세금도 면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해준다는데 누구 나 싸울 사람 없냐? 이러면서 전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골리앗이 도대체 어떤 자에게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골리앗이 누구에게 감히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욕되게 하는가? 그런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저렇게 잠잠히 있는가?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며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자청을 하면서 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냅니다. 이 녀석아, 가만히 좀 있어.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네가 이렇게 나서느냐? 들판에서 양 몇 번 치고 돌 몇 번 던진 것 가지고 함부로 네가 지금 저자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건 말이나 되냐? 죽기 싫으면 빨리 집에 가, 이 녀석아 하고 말리지만 이 말을 듣고도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내가 혼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누군가가 듣고 사울에게 전했어요. 사울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기뻐하면서 그 자를 한번 들라 하라. 그래서 다윗이 딱 왔더니 사울 왕이요 실망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로 자청한 자가 왔다길래 막 체격이 좋은 용맹한 장수가 왔는지 알았더니 볼빨간 어린 목동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얘야 네가 싸운다고 했냐? 예, 제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아서라, 너는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야. 지금의 저자와 너는 싸울 수도 없지만 저자가 어렸을 때와도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어서 그만두고 집에 가라.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요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내가에 가서 자기 손에 잘 맞는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는 골리앗이 있는 싸움터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 사역지에서 이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 예비자 학교라는 것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그 결혼 예비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로 오셔서 하신 강사님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부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상처받고 관계 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되니 상대방 가문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남동생 막내 동생 주철이 있잖아, 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지금 1년 가까이 제대하고 나 집에서 놀고만 있어, 여보 나 속상해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아내가 얘기한다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군대 갔다 오면 다 그래, 시간 조금 주면 당신 가문 사람들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시간 조금 주면 우리 주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앞가림 잘할 거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주철이 그 자식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걔는 뭐 믿고 그러는지 몰라, 아이고 참 걔는 뭐 믿고 그렇게 완전히 문제를 하는지, 철싹더니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누구 닮아서 그래? 장인어른이야 장모님이야 누구 닮았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내의 뚜껑이 바로 열리면서 둘과의 관계는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저도 들은 예화입니다. 상대방의 비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장인어른이 어떻다는 둥, 시어머니가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명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내 가문에 관한 나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또 아내도 저희 가문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한 번도 나쁜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만약에 저와 아내의 관계가 좋다면 그것도 큰 원인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건드리면 왜 화가 납니까? 뭐를 나눴기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우리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나음을 떠나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 피를 나눈 내 가족의 얘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순간 나는요 기분이 확 상하게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이 부분을 타이핑 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계시는데 모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저 속상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우리 가족 얘기 안 좋게 해서 지금 나 너무 화딱지 나고 열불 나고 일주일째 지금 이게 화가 해소가 안 돼가지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머리살을 그냥 확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아주 그냥. 그래서 한참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는 권사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권사님, 속상하시더라도 사단마귀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일을 통해서 내 이 주 안의 기쁨, 평강, 믿음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온대요. 그분의 옳고 나쁨을 떠나서 그분의 말을 듣고 권사님 그 믿음과 기쁨 무너지면 권사님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어서 그 권사님의 믿음 평강 잃지 않도록 권사님 믿음으로 든든히 마음 다잡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어요. 머리카락 안 뽑을게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피를 나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 듣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칭찬은 해도 돼요. 근데 비판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마음껏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분노를 느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만큼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자가 모독하니까 이거 참을 수 없어. 내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지만 뭐를 용서 못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거를 다윗이 도대체 내가 원수 같은 사울 왕도 내가 참았지만 이거를 내가 도대체 참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금 이상한 가운데 조심해야 돼. 괜히 잘못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려. 내가 소중해. 나 지켜야 돼. 이상한 가운데 나서면 안 돼.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들 가운데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들이 가만히 어떤 의분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내 아이는요 금방 보여요. 금방 눈에 띄어요.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130명에서 150명의 자녀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서 쉐마 하야 캠프를 합니다. 제가 예배실 문 열고 쭉 오면 150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을까요? 4명이 떠오르겠죠. 첫째, 둘째, 셋째, 아내. 목사님 저번에 와서 아내 어디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가족이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자녀들의 표정 하나, 눈짓 하나, 몸짓 하나를 보면 지금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부모는 금방 알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이 있어야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사랑이 있어야 보호할 것을 보고요. 사랑이 있어야 마땅히 행할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요. 옆에서 떼굴떼굴 굴러도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요. 작은 것 하나도 금방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야 할 것을 마땅히 느끼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골리앗에 대한 의분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골리앗에 대한 의분도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회가 되면요, 생각나는 아주 쑥스럽고 부끄러운 흑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수련 목회자로 처음 수련 목회 이제 할 때에 첫 지방회를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련 목회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이 교역자들이 부목사님 4명, 수련 목회자가 4명, 총 8명이 지방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 가운데 약간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지? 할 정도의 노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그래서 머리도 갑자기 막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갑자기 막 파마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막 야단을 맞아도 그걸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8명을 이끌면서 무슨 지방에 개회 예배를 들어가, 안 들어가도 돼 하면서 8명을 이끌고 로비에서 이제 대화를 이제 주도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제 친한 동기가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면 예배 들어왔겠죠. 원래는 예배 들어왔을 텐데 동기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 8명의 무리와 함께 저쪽 로비에서 대화, 담화, 노골적으로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8명이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지방에 개최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로비에서 예배실에 들어가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8명 저 있는 쪽에 갑자기 이렇게 투벅투벅 오시더니 갑자기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들이 예배 안 들어가고 지금 노닥거리게 말이 다 되는 거냐고. 목회자가 누구보다 예배를 잘 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해서 야단을 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목회자인데 너무 부끄럽고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요, 그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왜 와서 이렇게 야단을 치지, 화를 내시지? 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하게 그지없는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예배의 가치와 능력이 어떤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주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목회자들마저 예배를 경시하고 노닥거리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감리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 목회자들 그렇게 엄하게 꾸리셨던 거예요. 나경욱 전도사님하고 이사야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고 로비에서 노닥거리면 제가 그때 들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네요. 어떤 분이 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곳 옥상에 올라가면 전부 시뻘건 십자가만 있고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많긴 많죠 라고 얘기하면 넘어갈 텐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도소 숫자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가 더욱더
더 많아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보다 예배와 능력과 가치를 붙들고 품에 이 예배를 안고 사역하는 자인가?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아휴 교회 문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 문제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세상의 다른 단체에 비하면 교회는 정말 괜찮은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곳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예배는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많이 먹어야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 삶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인생의 어려운 때에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예배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있고 사랑의 마음 때문에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체 교우들에 대하여, 교우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귀하게 들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자마자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었죠. 아이고 안 된다 얘야,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제 아버지의 양을 제가 칠 때에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곰을 구원해 내었고요. 그 맹수들이 나에게 공격해오면 제가 그 맹수들을 쳐 죽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그 맹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하나님, 원수를 무너뜨리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거 맹수와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 이게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실력으로 대적도 이기고 내가 물맷돌 잘 던져서 사자와 곰, 맹수를 물리쳤다면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내 실력으로 맹수들은 잘 물리쳤는데 이번에 과연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을까? 내 실력이 맹수에게는 통했는데 저 골리앗에게도 과연 내 실력이 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동안 이겨봤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이번에도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영화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념으로 둘로 나뉘어져서 지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고 다투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끼리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둘로 나뉘어진 채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이러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외신들도 지금 이거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매일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지금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큰 국가의 위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각기 아니는요, IMF 사태, 96년, 97년 IMF 사태 어땠습니까? 가정이, 기업이, 사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고 무너지는 가운데 이러다가 이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말 국가가 다 쫄딱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도 있었고 일본 침략도 있었고, 여러분 이거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숱한 역사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국강병한 자유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대국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나라가 역사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과 번영을 누린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국가의 위기와 난관을 이겨왔다면 지금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난관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히 바라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을 때에 그 거대한 그를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도,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쓰신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는 가운데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손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난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마땅한 것을 느끼고 마땅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를 통하여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대판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